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냐 이정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1961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 같은 형님과 또 어머니 같은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7남매 중에 제가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7번째로 태어나서 보니까 조금 이제 크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아랫목에 떡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오셨나 그랬더니 빚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저 태어날 그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빚을 많이 지셨고 가진 걸 다 팔아서 정리하고도 정리가 안 돼서 모자라서 그렇게 빚을 받으러 아침 식사하는 시간에 오셔서 그렇게 계신 거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거가 아주 당연한 거고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던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 맞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규 중학교를 갈 수 없어서 기술학교라는 옛날에 그 중학교 과정을 하는 기술학교라는 이름이 양평농잠 기술학교라는 그런 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났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직업훈련소가 한참 이제 부흥하고 있으면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 직업훈련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후배가 쪽지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와보라고.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어느 분이 도움을 주셔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어떠냐고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5월 8일 날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도 정규고등학교 당연히 아니죠. 양평 농해 전수학교. 이렇게 기술학교 전수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고시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시가 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시 출신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뭘까요? 잘 살고 싶은 거였어요. 정말 나도 잘 살고 싶다. 그리고 농토를 좀 많이 가지고 농장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형님하고 이제 집에서 소를 키우고 그런 농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참 그 지역에 사회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치 운동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고 농촌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혼자 형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돼지 농장을 이제 몇백 마리의 돼지 농장을 혼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이 그 학교를 다닌 12년간 동창을 만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하자고 꼬셔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까지 고생을 쎄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나서 고생을 엄청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난했으니까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 그 결과가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농장을 하는데 이제 한강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양평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축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만한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서 돼지 농장 하던 거를 접고 형님이 하던 사업을 따라서 하다가 제가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형님이 하는 사업이 뭐냐면 주류 도매업이었어요. 그 나이트클럽에 술 대주고 뭐 이런 룸사롱에 대주고 식당에 대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거기서 있다가 그런 사업을 저도 독립해서 하다가 잘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이제
완전히 인생 정리하려고 이제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려고 제가 자살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를 전도하는 분이 끝까지 저를 붙들고 저를 놓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나의 삶이 안 풀렸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내 생각을 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이 안 가는데 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이 안 하는 그 일 제가 할게요.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대로 응답됐어요. 제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검정고시 보고 뭐 방통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학교도 정규 제대로 학교라고 뭐 이렇게 인정하는 데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를 받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뭐 이렇게 방통대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대원을 제가 2008년도에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사업을 망했으니 빚이 많고 사업을 망했으니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거기 간다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 마음이 무너졌죠. 거기다가 아들 대학 다니죠. 딸 대학 다니죠. 그래서 저는 아들, 딸을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보내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어서. 대학은 저들이 가더라고요. 저들이 정부에서 융자받아 가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가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학비를 대준 적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놨던 대학 보낼 때 쓸 그 뭐 적금 들은 거 다 깨가지고 부도난 거 맞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마치는 거 2011년도 그 마치는 해에 2011년도 몽골 선교를 가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가겠다고. 그 몽골에 갔더니 여러분 아시죠? 게르라는 거. 하얀 이렇게 둥그런 원형으로 된 게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 2명하고 지내는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넓고 그래도 나를 선교사로 불러줬다는 거,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선교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워크 퍼밋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야 거주증이죠. 거주증을 받아야 그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몽골 대사관에 갔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러니까 취소됐대요. 그래서 취소되는 바람에 몽골 선교를 못하고 이제 낭망했죠. 아, 나는 선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 몸에 장기를 하나 기증을 하면 뭐 하나 혹시 될까? 그래서 신장 기증을 하려고 다 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 수술에 갔는데 신장에 물혹이 많아서 그것도 어렵다고 못했어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노점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노점 장사도 해봤어요. 아무튼 제가 안 해본 게 애만 안 낳았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다 해봤습니다. 막 길거리 다니면서 장사도 해보고 서울에 시장 다니면서 장사도 해보고 뭐 별거를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제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다른 사람은 막
보따리 싸가지고 선교 내보내는데 저를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뭐 인격적으로도 뭐 실력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선교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회 선교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는 순회 선교단에서 선교관 학교를 하다가 요르단 시리아 난민촌으로 아우리츠를 갔습니다. 아우리츠 갔는데 그 2013년도 그때 시리아 사태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가지고 요르단에 15만의 그 정말 허허벌판에 유엔 천막 허영 광목으로 된 천막 침대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게 눈에 안 보이냐고 와서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2014년도에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요르단 그 마프락이라는 지역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악기도 못 다루고 뭐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노가다밖에 못해요.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대요. 선교지에 노가다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이들하고 정말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했죠. 술 잡순 분들이 집에 못 찾아갈 때 집 찾아서 운전해주는 대리운전을 해서 돈을 이렇게 비행기 티켓 값을 벌어서 딸내미한테 야 비행기 티켓 사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제 둘이 작당을 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그 난민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이거 보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내주는 교회도 없고 보내주는 선교단체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대책이면 안 되겠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 선교의 대책이 되신다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때 당시 내가 너 선교 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매달 이렇게 보내줄게 이런 현찰 거래를 좀 하시면 좋은데 꼭 약속 거래를 좋아하세요.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대책이 없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선교 가는 선교사가 은총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은총을 막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의 뜨거운 눈총을 받으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시리아 난민촌의 안에 그런 잡부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일이나 뭐 이렇게 차 운전하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 알아봐도 못하죠.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아랍어는 더군다나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따라오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의사소통하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목적이 뚜렷하면 소통한다. 같이 해볼까요? 목적이 뚜렷하면 소통한다.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남대문 가면 옛날에 남대문 가면 할머니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다 하세요. 그분들은 돈을 바꿔야 먹고 사니까 목적이 뚜렷하니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면 소통한다. 자, 다시 한번 사랑하면 소통한다. 예, 사랑하면 소통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맨날 저한테 당신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냐고. 이 사랑이 식으면 소통이 막혀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목적이 뚜렷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래서 소통을 합니다.
제가 별명이 있어요. 저는 말만 하면 세 나라의 언어를 시작합니다. 한국말을 시작하고 영어를 하고 스와힐리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저를 놀려요. 선교사님은 시작하면 세 개 언어를 섞어서 쓴다고.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재밌죠?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그렇게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2017년도에 제가 마치게 되었고, 2018년도에 제가 아는 분이 케냐에 좀 선교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는데, 저는 아프리카 되게 선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더워서. 전 더운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란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오란 데 딱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보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또 아무 대책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 또 대책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니? 내가 대책이잖아. 그런데 그 요르단 가서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또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대책이라고 하니까 또 갔죠. 이번에는 어떻게 갔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사이에 탈북민 아이들을 잠깐 섬겼어요. 탈북민들이 오면 거처를 주긴 하는데 가족이 없어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삽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한국의 그 마트를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마트에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배달하고 야간에 거기 가게 봐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또 비행기를 티켓을 샀죠. 누구 모르게? 아내 모르게. 왜냐하면 아내가 알면 이제 반대 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려고 이제 딱 티켓을 해놓고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그 양심이 있냐고. 아들 장가가는 날 잡아놨는데 이런 한 번 못 해주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선교를 간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또 눈총 받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간 거예요. 티켓팅을 해놨으니까 간 거예요. 그 집사람은 이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망쳐놓은 그 사업 실패로 망친 가정, 그걸 돌봐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이 20몇 년째 야쿠르트 배달합니다. 저 사람이 어려서 소아마비라고 아시죠? 약간 오른쪽이 지금 짧고 걷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 구루마를 끌고 배달을 할 때 매일 바지 무릎팍이 깨져서 찢어져서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일한 데가 이렇게 비탈이었어요. 녹번동, 홍제동에서 녹번동 올라가는 고갯길에 했는데,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이 다리에 힘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구루마에는 우유가 실려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실려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때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애들을 태우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고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엄청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러죠. 그때 제 꼬임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잘해줄게 그래놓고는 잘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케냐에 갔더니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언제였냐면 1960년도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었어요.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러던 모습들. 제가 선교지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창문에 뭐가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 보면 새까만 아이들이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애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한 사람 딱 들어와서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매일 또 찾아와요. 또 옆집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뭘 좀 달라고 그렇게 찾아오고 막 그래요. 또 낮에 보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또 왜 안 가니? 그러면 학비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러면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든 그때 그 눈물 흘리던 아픔이 있어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예 학교를 맡겨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조이 월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저 한 사람하고 현지인 4명하고 단체 리더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고아원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가 두 번째 초등학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학교가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명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에는 무료로 가르친 거예요. 하루에 2끼를 먹이고 교복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신발이고 양말이고 다 신기고 공책을 다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하시는데 저는 맨날 걱정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후원자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이 갔다는데 무슨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 그런데 그 전으로 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교를 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선교를 몽골도 다니고 요르단도 다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선교 물질을 좀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좋은데 이만한 그 여기 횟집에 가면 사시미 칼이라고 있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이거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니? 못 주죠. 왜 못 줘? 위험하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세요. 물질은 이거보다 더 위험해서 너한테 못 주고 있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려라.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부시아 이야기,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나이로비에서 500km 떨어진 부시아 카운티라는 데에 마디버 마을에서 있어요. 아주 변방이고 시골 마을입니다. 그 아이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거기 사는 삶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는 자립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농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다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케냐는 주식이 옥수수예요. 쌀이 아니고.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서 나눠 먹이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첫 해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중간쯤 자라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옥수수를 사서 나눠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거가 다 자라서 수확하면 나눠줄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나눠줘. 그런데 제 주머니에 보니까 한국 돈을 그때 돈을 후원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가지고 돈을 찾아온 게 쓰고 16만 원이 남았어요. 그 정도의 액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털어서 옥수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몇 가마를 샀어요. 몇 가마 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할렘 선교하시는 분이 또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연결되어서 250명에게 20kg씩 나눠줄 수 있도록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물질이 들어와서 이제 나눠주고 났는데 추가로 더 들어와서 30가마를 다른 고아원에 도와주게 됐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분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에게 보내려고 미국 돈 10,000불을 모아놨는데 감동이 케냐로 보내라는 감동이 왔다고 그 10,000불을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미국에 할렘 선교하시는 분이 한국에 올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10,000불을 건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함석으로 지었다가 뭐 오양간만도 못한 그런 쓰러져가는 학교, 폐교 직전에 가 있는 학교를 인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지금 이게 처음 영상은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고아원 사진입니다. 지금은 37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고아들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거기서 삶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 사진입니다. 이게 인수한 학교 사진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고쳐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나와서 교실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교실을 다시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건물을 져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지역의 조유미션 스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제가 나오기 전까지 28번째 교회를 봉헌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렇게 흙으로 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이제 지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옥수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그곳에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차에다 싣고 가서 저희 지역에서 한 500km, 6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렇게 옥수수를 나눠줍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또 하나의 문제가 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계로 저렇게 판 곳이 한 3군데 정도 팠고 손으로 파서 한 게 한 10군데 이상의 우물을 파서 교회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저렇게 깨끗하게 손발을 씻으니까 손발에 있던 구더기도 없어지고 이제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솔라 사역을 나눔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 제가 케냐 담당이 되어서 솔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없는 지역에 전기불을 밝혀주는 사역인데요. 솔라를 통해서 태양광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워주고 저렇게 교회 안에 불을 밝혀주고 또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새로 교회 져주고 십자가 세워주고 전등으로 해주고 우물 봐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지역민들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성경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성경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0권 이상의 성경을 나눠서 읽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ouching every lif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그리고 요번에 들여온 트랙터인데요. 한국에서 가져온 트랙터인데 제가 농사를 아까 우리 집사람이 15,000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2만 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이라서 옥수수를 짓고 이건 케일입니다. 케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급자족으로 옥수수를 재배한 걸 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조유미션 직원이 제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60명 됩니다. 아무리 조금 줘도 60명이 먹고 월급 줘야 되고 또 학생들 하루에 2끼를 먹이고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찬양 예배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먹일 재정이나 이런 게 저한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월급을 못 주게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늦춰준 적이 없게 하셨어요. 그분이 대책이 되어주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신 대로 저는 일만 저질러요. 그러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쥐치다거리 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세요. 인요한 국회의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고생은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일만 저지르고 저는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죠. 항상 저는 대책이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그냥 자동으로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 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내가 지배당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사업을 되게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선교는요, 저라는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의 기쁨에 너를 동참시키려고. 그리고 조이월드 미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줘라. 근데 케냐 가니까 애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이 감정 억압을 받아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지도 않아요, 잘. 왜 그런가 했더니 가정이 어렵고 형제가 많아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에다가 무제한으로 울어나요. 제 옆에 있는 사람 그 어머니는 여자 한 분이 혼자 난 게 20명을 낳았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그 어머니는 전체 난 건 22명이래요. 그 중에 속가서 20명이래요. 그렇게 애들 많이 나니까 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을 억압당하고 살아가요. 없지요. 못 배우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줘라 해서 사실은 리조예요. 다시 회복시킨 기쁨. 그런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거룩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에 빠진 하나님이 주신 피조체들이 죄에 빠져 신음하고 고통하고 지옥 가는 그 죽음에 있는 상태를 구원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가장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한 그 도성 안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요. 성문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안전한 대책을 다 거부하고 그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는요, 이런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든 울타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가장 안전한 장소, 보장된 장소를 떠나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까 인용한 그 국회의원 분도 그런 분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복 받아 살아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배자의 삶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서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런대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후대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노후대책하니라고 지금 굉장히 딴짓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중직들도 그렇고 손주 때까지 튼튼하게 잘 살 거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안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후대책 받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요. 저 말라리아 30번 걸렸어요. 혼수 상태 여러 번 갔다 왔고요. 코로나 때는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밤을 내가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살고 싶었는지, 하나님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기회 더 주십시오. 그때부터 나았어요. 산소통은 있는데 산소 없고 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혼수 상태로 그런 거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무슨 감사냐면 케냐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고통하고 삶의 문제를 그 힘들어하는 이유를 제가 체휼하고 있더라고요. 제 육체로 내가 같이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산 집은 소똥으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누가 살다 돌아가셔서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빈집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모기, 벼룩, 빈대, 쥐, 이런 것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았죠, 처음에. 왜냐하면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제 주변에 일꾼들이 되어서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목으로 있는 친구는
신학교를 나오고 제가 밥 먹여 키운 딸하고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아주 건강한 가정을 해서 지금 아들 낳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족은 제가 7년 동안 정말 제 침대에서 같이 끌어안고 키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누구랑 하냐면 제가 고아로 대학교 간호대까지 보낸 딸하고 결혼합니다. 1월 10일 날이에요. 제가 청첩장 보낼까요? 오실래요? 예. 그렇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자녀들이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하니까 그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도시의 선교사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왜냐하면 시골 구석에서 살다 보니까 나이로비 시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만나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아냐? 전 몰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애들하고 살기 바빠가지고 농사짓기 바빠서 제가 지금도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가서 놀 새가 없어요. 혹시 일이 있으면 밤새 12시간 내려갔다가 일 보고 밤새 다시 와서 그 다음날 다시 일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조이 미션이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교회 소사이어티도 세워져서 이제 협력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여기요 영구한 도성 없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 잠깐 있다 가요. 잠깐 있다 가더라고요. 저도 10살 때가 있었고 20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65이 됐어요. 잠깐 지나왔어요. 이제 잠깐 있으면 저 사라질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 계실지 몰라요. 연구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연구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보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영원한 것 받았는데 유한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목매고 살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산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게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딸 결혼식 때문에 나왔어요. 딸한테 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유산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를 우리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 예배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과 진리의 그 묶인 삶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어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 드렸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해야 해요. 구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오늘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 이웃에 정말 자신이 해야 하는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누가 지어줬냐 그러면 자기네끼리 좋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고 옆에서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당당하게 듣고 계시냐고요. 저도 그거 부끄러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자. 제가 그래서 케냐에서 설교할 때 이 얘기 잘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육신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씀의 육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사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안 속으시고 사탄도 안 속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그 삶을 통하여 예배하던 자가 주일날 모여서 또 다시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일날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심히 댄싱하고 엄청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책이십니다. 우리 삶의 대책이시고 우리 사역의 대책이시고 우리 선교의 대책이십니다. 아니 우리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실 못다한 얘기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모릅니다. 자, 근데 오늘 이번에 오실 때 저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해왔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 가져왔고 또 하나는 가방을 가져오셨는데 이 가방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케냐에 대한 지도를 넣었더라고 보니까 이 지도를 넣었는데 이 지도를 넣어가지고 가방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선교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미싱을 가져가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 좀 요 설명을 한 잠깐만 듣고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감동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방은 지금 그 미혼모 자립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싱을 지금 10대를 지금 가져가서 지금 거기 있고 이 가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품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건데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재를 사주고 만들게 하고 그리고 만든 것을 팔아주는 판로까지 저희가 열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의 산업, 1차 산업이 농업이고 2차 산업이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해가지고 그때 미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때 일어난 시장이 청계천이고
남대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케냐에서 저는 일어나기 원하고, 미식을 한 대 준다고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데, 여기 보면 이 자수가 미싱 자수입니다. 이 미싱 자수가 굉장히 좀 비싸요. 저희가 다른 데 의뢰해서 이걸 하는데 요게 한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한 1,000만 원 정도 좀 더 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만드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계가 경기도 같은 제가 있는 지역에 딱 한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목사님에게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 가방 만드는데 미싱이 한 1,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당장 드릴 건 없고, 혹시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요만큼 돕고 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참 귀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이다. 또 하나는 목적이 뚜렷하면 소통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소통한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케냐 이정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